예, 잠언 30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일을 해놓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처벌도 못하고 답답하죠. 이렇게 가증하게 행동하면서도 또 법에는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진짜 과정한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가 나왔는가. 지금 아굴의 잠언인데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지한 자에게 여호와의 주권을 따라 강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30장이 한 4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대상이 처음에는 무지한 자, 10절로부터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18절로 23절에서는 악한 자, 그 다음에 24절로 33절은 마지막으로 지혜자에게 각각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악한 자에게 가증한 일을 하지 말아라. 가증한 일은 세상도 원래 용납하지 못하는 거다. 절대 용납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교훈 삼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흔적을 잘 못 찾아요. 그런 것들이 흔적을 잘 안 남기죠. 원래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처소를 흔적을 안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도피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 이런 짓 했다라고 떠벌려가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숨기죠. 그래서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뭐 그제도 수원에 장기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이 유난히 장기 없는 시신이 여러 번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에 그 오원춘이 사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사실 오원춘이 그 주변에서 여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취도 없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증거는 거의 뭐 증거가 그게 우리가 봤을 땐 증거가 맞아요. 증거가 맞는데 결국 이제 뭐 결국은 그냥 덮어버렸죠. 덮어버리고 말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 얘기죠. 그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잘 없지만은 중국만은 가도 사실은 인육 사건이 꽤 많습니다. 많고 장기 그렇게 또 매매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 뭐 하나의 헛소문처럼 생각하고 다 덮어버렸죠. 그래 끝내버렸어요. 자오간 증거는 없지만 아주 흉측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 근데 그런 자취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쉽지 않다. 자취가 없으니까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뻔뻔스럽게.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뭐 어느 정도의 범죄는 그래 뭐 눈 감고 넘어간다고 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한 3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은 참 안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는 신기한 세상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뿐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막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봤자 사실은 또 내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예를 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 뭐 요즘 시대야 뭐 종도 임금될 수 있죠. 뭐 아무리 쌍민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쌍민이었지만 이제는 뭐 백성들이 원하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저히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도저히 되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도저히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되려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겠죠. 온갖 위장을 다 했을 거고 온갖 거짓을 다 했을 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죠. 자관 전 백성을 다 속일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내막을 알면 얼마나 가증하겠냐고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가증하지만 사치를 못 찾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처벌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임금된 것, 이건 도저히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자리에 올라간 일. 물론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에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왕자리에 올라간 거, 이거 가증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근데 뭐 세상에는 좀 미움 받아도 시집 잘 가잖아요? 뭐 그런 거는 대수롭지도 않아요. 가끔 보면은,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에 치질이도 공부 못하고, 치질이도, 자간, 학교에서도 그냥 왕따처럼 지내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사장 사모가 돼가지고, 아주 잘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모범적이고, 그렇게 1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보면 치질이도 못 살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박복한지 그냥 남편이라고 어디 살아 얻었는데 그냥 얼마 못 가서 그냥 혼자 되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죠. 창피하고 이런 정도,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좀 날라리처럼 살던 사람들이 시집 잘 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출세 더 잘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껄렁껄렁하고 이런 사람들, 자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치고 국제적으로 명성 떨치는 사람 별로 없대요.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는 샘님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선생은 되는데, 그저 조금 이렇게 좀 안정적인 공무원은 될 수 있는데, 내노라 하는 그런 사장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건 누가 하냐? 평소에 껄렁거리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좀 문제도 좀 일으키고 사고도 좀 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사업한답시고 되도 않는 행동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이게 뒤집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눈으로는 뒤집혀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자, 어쨌든 지금 그 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걸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면은 당연히 정말 주인을 잘 모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정상인데, 그 집 주모를 어떻게 어떤 공작을 했는지 자기가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는 거죠. 앞에서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 왕된 거나 비슷한 얘기죠. 자관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뭐로 이루어지는가? 온갖 사기와 거짓과 협작과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루어지니까 그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족할 뻔했다.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믿음 생활 잘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면은 덜컥 병이 들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고 겨우 사는데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냥 보니까 말도 못하게 그냥 떵떵거리고 살더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지요. 이제 그럴 때면은 하나님의 답변은 뭐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잘해줄게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제 기껏 더 얘기하시면은 결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말을 봐라. 악인은 지금 형통하는 것 같지만 끝이 멸망이고 너는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게 요원할 수도 있어요. 요원할 수도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만 보면 공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만 보면 정의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가 이기고 거짓이 이기고 악행이 이기고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도 나도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진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은요, 정교도 진출 못합니다. 어디 벼슬 자리도 제대로 못하고요. 저 초에 묻혀가지고 이름 없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몇몇의 뜻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후학이나 가르치다가 그냥 갑니다. 조용히.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인군자들이에요. 그리고 벌써 나라에 권세 쥐고 2인자 3인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진짜 계계와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요즘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비사 같은 얘기도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권력,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세상에 그 권력을 잡고는 그거 가지고 그냥 얼마나 전행을 합니까? 진짜 권세를 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무슨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다 휘둘러 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전행을 하고 농단을 하고 국정을 논다하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전면에 다 나서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언론 보면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얼마 안 가서 결국은 다 드러나요. 드러나고 마지막에 가면 정말 부끄러운 결말을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어쨌든 우선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일에 합세하는 거예요. 줄이라도 서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적당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의식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의식하면 분수를 따라 자기 위치,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본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로 33절 지혜자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비록 작고 약해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가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악인들 세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세상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고차가 돼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그럼 진짜 니체 말 맞다나 하나님은 죽었지요. 왜?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저기 있다고? 어디냐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는데 저기 하나님은 저기만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들 곁을 절대 안 떠나십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자는 거죠. 끝을 보면 누가 이기는가? 결국은 악인이 지고 의인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 의인이 약하고 작고 세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끝내는 이길 것이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지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작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은 뭐든지 다 커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뭐든지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생물학자들은 적자 생존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살고 그런 거 없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본능적으로 힘을 기르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정말 엄청난 그런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작고 약하고 이런 것들은 존재 가치도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공산주의 그 유물론에서는요, 인간도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뭐 생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생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보다 조금 나은 고등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고등생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생명체에 비하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치로 따지면 별 볼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할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몸에 신체 이상이 있다든지 뭐 좀 불구가 돼가지고 어떤 뭐 아니면 정신 연령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서 생산 뭘 하겠어요? 그렇죠? 생산 능력도 없고, 그런 인간은 사회에 악만 끼치고 폐만 끼치니까 그런 거는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원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많이 불구가 되거나 그러면요,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 때는요, 그때는 왜 세계 올림픽, 페어 올림픽 있잖아요. 페럴 올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 그거는 거기에는 참가를 안 시켜요.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장애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셈이죠. 인간 구실 못하는 존재는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없애버려요. 그만큼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개념인데, 만약에 그런 식이면요, 세상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 중에서도 강한 동물, 큰 동물, 힘 있는 동물, 이런 것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동물들은 아마 세상에,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다 자취를 감췄을 거예요. 그래야 맞지요. 그렇죠? 그 논리라면은. 그런데 옛날에 있었다더는 무슨 사우스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름도 잘 몰라. 못 외워. 공룡들. 온갖 공룡들 이름이 많지요. 그런 공룡들이 지금 세계를 다 점령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힘없는 바퀴벌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라졌어야죠. 사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큰 것들은 오히려 다 멸종을 돼버리고, 그 약하고 천하고 다 밉상거리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약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가장 생명력이 길어요. 가장 강한 것들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남은 것들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크고 힘있고가 아니고, 기준이 크고 힘있는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놈이 자관 제일 센 놈이야. 그래서 아마 인류가 다 멸망해도 제일 끝까지 살아남을 거는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자관 제일 강한 놈이야. 알고 보면. 우리는 제일 그냥 밉상으로 여기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죽임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마 제일 생명이 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당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왜 얘기하는가? 세상에는 악한 방법으로, 악한 수단으로, 온갖 모략으로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어쨌든 승리하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권세를 잡고 권세를 행사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것들은 다 도태되고, 끝까지 남는 거는 작지만, 약하지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끝까지 남을 거다. 그게 승리할 거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예를 드는데,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자, 이 약하고 지혜로운 것들은 대표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특징이 힘이 없대요. 힘이 없는 게 어떻게 살아남아? 그런데 힘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는요, 어떤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존재와 아주 약한 종류. 자, 이게 지금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 없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임금도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권세도 없어요. 힘도 없고, 약하고, 몸은 약하고, 또 권세도 없어요.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다. 쉽게 말하면 아무한테나 잡혀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정작 왕궁에서 산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것 같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끝까지 남아서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강한 자를 들어가지고 당신의 큰 역사를 이뤄내시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다가 당신의 가장 큰 일을 맡기셔가지고 감당하게 해내시는 이런 섭리.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신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도 강한 자 붙들고 일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 붙들고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 붙들고 무능한 자 붙들고 없는 자 붙들고 일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하셨음을 알려줘요. 그래서 당신만 믿게 하셔요.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소와 맞닿을 수 없는 왕이니라. 그런데 이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죠? 오히려 반대로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어느 것 앞에도 굴릴 것도 없는 그런 존재는 사실은 다 멸종위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 다 멸종위기 아니에요? 사자, 사냥개, 순념소, 물론 이게 우리 번역상 단순히 이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순념소라는 표현도 막 불로 막 들이받고 하는 자,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가 미련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원리도 모르고 마치 힘만 있으면 자기가 뭐든지 다 장악하고 다 지배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위세를 부리고 이랬다면 뭐 하라고요? 스스로 높은 채 했다면은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제약 구렁텅이에 빠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서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원래 그 우유라고 하는 우유를 갖다가 계속 저으면은 버터가 되잖아요. 버터가 된대요. 그리고 코를 비틀면은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계속 격동시키다 보면 뭐가 돼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파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이상의 것을 휘두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제가 뭘 봤어요. 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드라마 미생에 대한 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미생을 다 본 건 아닙니다. 다 본 건 아닌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인터넷에 요즘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지금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이 미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집 또는 그 대마
이제 이 바둑 용어인데요. 이 바둑에서는 그 바둑은 이게 집 짓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지으면 다 아시죠? 집을 지으면 사는데 집을 아직 못 지었다는 거는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한 거고 불안한 거고 이거는 뭔가 불안전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약하고 무능하고 뭐 학벌도 없고 뭐 경력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살기 위해서 완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아주 한마디로 압축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버텨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소개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또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자세죠. 그런 거에 대하는 자세인데 이 세상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는 오히려 빨리 부러져요. 강한 자는 자기 권력대로 휘두르다가 자기 권력에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도 너무 휘두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권력의 희생양이 돼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약한 것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역사는 강한 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 약한 자에 의해서 결국은 또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의 원리를 그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하도 그 인터넷에서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뭐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별로 안 나오지, 뭐 사랑 얘기도 별로 없지, 뭐 별로 그 재밌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직장 이야기예요. 직장 이야기인데 그런데 뭐 직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은 사회고 작은 어떤 나라 같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복잡단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정말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또 이 머리가 또 회전이 돼야 되는 게 몰라요. 그만큼 복잡한 세상, 이 세상 자체가 또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왜 막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하다 안 되면은 그냥 뭘 합니까? 갑자기 막 극단적인, 결국은 자기 자폭을 하는 거죠. 자폭을 하는데 자폭을 하면 모든 책임은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갑니다. 가끔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모든 책임이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으로써 그걸 항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꼴이 돼버려요. 세상은요, 이 재판도, 법원 판사도요,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산 사람을 살려야 된대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산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죽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 판결을 그렇게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해. 하도 억울해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억울한 걸 다 뒤집어 씌워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싸워도 같이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싸워야 되고, 세상은 어쨌든 자관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자관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 세상은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거를 인내와 소망 이런 거라고 그러죠. 연단.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거기서 참아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솔직히 세상 잘 되면요, 하나님 의지할 거 없습니다. 뭐 의지해요? 우리 아까 이종철 성도님 곧 죽을 지경 됐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 소리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면은 그동안 못하던 하나님 소리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강팍하면요 더 꺾으려고 더 어려운 고비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괜한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빨리 엎드려지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자관 이번에 가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데 그것이 신앙으로 해석이 되면 아주 좋은데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면 크게 도움은 못 얻지요. 자관 신앙으로 좀 도움이 해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죽는 줄 알아요. 예. 31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 교훈입니다. 르무엘 어머니의 자문이에요. 어머니의 자문인데, 자, 31장, 뭐 갑자기 또 르무엘 어머니가 왜 나오는가? 지난번에 이 아굴이 그 편지를 보낸 그 대상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그랬죠? 이디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우갈은 강한 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강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그들에게 교훈하겠다 그 얘기죠. 대상이. 근데 이제 여기 르무엘은 누군가? 이 르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뒤에 L자가 붙으면요, L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쵸?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더라도 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노로 탈자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죠. 꼭 두 번을 말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나를 위하여라고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 얘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돕는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르무엘도 결국 그런 사람이라 그 얘기죠. 지금 왕은 돼야 되지만 단순히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동원될 왕,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런 왕이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지금부터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르무엘의 어머니라는 분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하지만 뭐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왕자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하자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자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교육원장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자,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인가요? 물론, 거기서 말한 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고 쓰임받아야 마땅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예, 본문은 물론 르무엘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될 자가 어떤 자세로 왕의 직무를 수행해 가야 되는가, 왕이 될 자가 어떤 자격, 준비를 갖춰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예. 정말 아들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겠고,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무슨 말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겠느냐? 솔직히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랬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자로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은 단순한 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반영한 그런 교훈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봅시다. 내용은 뭔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제 왕가니까요. 왕가니까 이 왕가에 있는 사람들의 몸가짐이란 자기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왕가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왕가를 세울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왕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정말 그 집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성공적인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체 사실 주변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막고 국정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왕들 멸망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자는 몹쓸 존재인가요? 뭐 왕도 사람이니까 다 결혼하고 그러려면 여자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다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한 한 여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향락에 빠지거나 어떤 쾌락 쪽으로 치닫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 독주, 포도주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주나 독주도 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그거는 즐기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독주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에서 더 지나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잊기 위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걸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독주는. 그래서 사실 그 잔치집에 가면은 포도주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주로 잔치집에 가면은 포도주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늘 즐겁게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독주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면 소주입니다. 그게 독주라는 게 소주예요. 굉장히 독한 거죠. 이 독한 술들은요, 완전히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면은 독주는 취하기 위해서 먹어요. 취한다는 걸 왜 사람이 취하려고 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은 막 술 찾잖아요. 그런 거 다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왕이란 자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수많은 백성들이 달려 있고요. 왕이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리면요, 수많은 백성들을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왕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그 완전히 왕조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만약에 왕은,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이 실수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망하고, 아니면 기껏해야 그 집안이 망하는 것 정도에 끝나지만,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죠. 어떤 면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쾌락으로 치닫거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그렇게 되어지면요, 엉망진창이 되어지죠. 특히 이 술을 마신다, 독주를 찾는다, 5절에 보니까 술의 그 폐해를 얘기하는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술이라는 게 결국은 잊어버리게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어버리면 그 순간은 뭐 잊어버리니까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의를 굳게 하거나 불의를 그냥 용인하거나 악한 것들을 그냥 용납하는 그런 결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 제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게 뭐 자기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안 돼요. 뭐 며칠 전에 길병원에서 한번 사고 났죠? 술 먹고 수술해가지고, 어린아이, 수술, 그 술 먹고 수술을 하니까 자기가 꾸매고 싶은 대로 안 꾸며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쨌는데 그냥 엉뚱한 데를 다 꾸며버리잖아. 그러니까 집어들어 가버리잖아, 그냥, 집어들어. 술이라는 거는 모든 걸 굳게 합니다. 모든 걸 다 굳게 해버려요. 술이라는 거는 자관, 술 먹고 뭐 일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예. 그 어느 가수인가 그거 한 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정신 차리고는 그렇게 수술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정신 차리고 그렇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예.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상습범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정신을 못 차리면요, 막 다 그렇게, 결국은 그 병원은 지금 뭐 법정 저기 들어갔잖아요. 예. 법정 들어가가지고, 법정 들어가서 이제 파산 신고하면 보상도 못 해주고 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뭐 수천억 빚이 있다는데 그렇게 파산해서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 어느 병원? S병원. 예. 그러니까 끝이 다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술 먹고 쾌락을 쫓고 이렇게 하는 그 결과는 다 끝이 안 좋아요. 그 한 예를 좀 든 것 뿐이에요. 누구를 딱 지목했다기보다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 그렇게 해로운 거, 그렇게 쓸모없는 거, 그렇게 무익한 거, 그런 걸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곁에다 둬가지고 다들 그렇게 만들었는가. 근데 다 이것도 필요해요. 아까 여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여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붙여놨잖아. 여자는 왜 만들어놨어? 여자 그냥 그 필요 없는 데 가만 보니까. 예? 네. 물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술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왕에게 불필요하다 그 얘기고 왕에게 해롭다 그 얘기지 누구에게인가는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죽게 된 자에게 필요하다. 죽게 된 자에게 또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늘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완전히 죽을 자들에게는 독주라도 먹여야지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이 거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러면은 뭔가 잊어버려야지. 이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려야지. 이건 뭐 어떤 사람이 한 말이고 어떤 코미디언이 한 말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을. 예. 세상을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걸로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거기에 우리의 피신처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먹는 술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상태.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 이 취한다는 말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고 완전히 내어 맡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착 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스팔트가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죠. 그러니까 취한다는 말은 어디에 완전히 푹 빠지거나 취하거나 거기 완전히 함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되어지는 상태. 이걸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는 무조건 못 쓴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있어요.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고 또 약으로도 또 쓸 수 있고 그래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약으로 쓰고 또 식품으로도 그 약처럼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다 필요한 겁니다. 원래 독약이라고 하는 것도요. 독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많으니까 그게 독약이 되는 거지. 사실은 조금씩 쓸 때는 그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용을 하면 되는데 악용을 할 때 그걸 자기 쾌락에다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현실 도피식으로 잊어버린다는 건 현실 도피 아닙니까? 현실 도피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는 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사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 이 왕은요 항상 제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분별을 해야 돼요. 정확히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옆에는요 수많은 뭐라고 할까요?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온갖 그 말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 사람 말에 내가 이 사람 믿는다 해가지고 이 사람 말대로 그게 따랐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럴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취해버리면은 어딘가에 빠져버리면은 그걸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면 모든 걸 굳게 해버려요. 거꾸로 가버려요. 그래서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또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벌써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절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함부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자, 그런 뜻이고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늘 그냥 술 취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자기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도피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현실 도피로 사용한다는 거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는 어떤 자들이죠? 약한 자들이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자. 그런데 어디 항소도 못해요. 항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말을 하려도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벙어리니까. 예.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누가 살펴줘야 됩니까? 왕이 해야 될 첫째 임무가, 왕은 백성 한 사람도 사실은 다 지켜야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한 자만 지키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자는요, 내버려둬도 스스로도 다 지켜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오히려 내버려두고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그들이 억울한 사연, 그 송사를 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줘야 돼요. 한마디 명령만 해주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해줘라. 한마디만 해주면은 억울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그 약한 자, 정말 억울한 자, 그 힘없는 자, 그래서 어디도 호소 못하는 자.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은 막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요, 웬만한 법 같은 건 다 통과합니다. 걸리질 않아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변호사 살 돈도 없지요. 자기가 항변하려고 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너무 세가지고 말도 못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이 안 돼요. 또 세상은요, 뭐 의료 분쟁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면요, 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증거를 다 대래요. 근데 무슨 수로 증거를 대요? 피해자들은요, 증거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뭐 수술 자리에 들어가 보기를 했나, 뭘 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법은 억울한 사람이 자기를 다 해명하래요. 어떻게 해요? 값비싼 변호사 사면은 그걸 또 잘해줘요. 근데 값비싼 변호사 살 돈도 없잖아요. 그거를 공평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왕이 직권을 가지고 그런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해줘라. 만약에 한마디만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 또 제정이 되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불만이 다 사라지죠. 물론 그런 세상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요원합니다. 요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시려고 그런 어떤 원칙론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 보면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요, 원래 잘 부러져요. 우리 강한 자들 이기는 방법은요, 지구전입니다. 지구전. 강한 자들은요, 조금만 자기네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놈이 굴복할 것 같은데 굴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성질 나가지고 지가 벌쩍벌쩍 뛰다가 지가 죽어요. 강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강한 자들이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은 오래 견디질 못해요. 참질 못해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한테 이기는 방법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꼼짝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고 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정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말 못하는 자와
억울한 자로서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끝끝내는 약한 자가 오히려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참는 자, 견디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